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이고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에 함께 고백한 위대한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장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서 13장은 신학 안에서는 꽤 많은 논쟁이 있는 장인데요. 12장과의 연결성에서 볼 건지 아니면 13장을 독립적인 사랑의 찬가로 봐야 되는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장의 연속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본질은 은사 논의에 대한 이 한마디로 완결이다, 끝판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고,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독립된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은사를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 그 자체이다. 은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은, 또 여호와의 사랑은 본질이라고 하기에 이거는 은사와 구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서로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맞는 말이고 삼쪽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목회적 입장에서 오늘 함께 살펴본다면 12장과의 연결선상에서 교회에 유익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서 13장을 따로 설교해 보겠지만, 오늘은 바울이 12장의 마지막 이 은사의 완결로서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그런 말씀의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은사가 더 영적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의 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화면으로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능력과 역할의 선물이며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세 줄로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의 진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같은 중심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자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받은 은사로서 하나의 교회로 돌보고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서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9절에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양한 은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은사의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는 바울의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기대하게 하는 말을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사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개개인적인 선물이며,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 중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다양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보다 뭐가 있다는 걸, 더욱더 큰 은사가 또 있다 하니 이 좋은 길을 너희가 함께 취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12장의 마지막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알아듣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제시어를 따라서 그러면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가 있을 것도 함께 기도하고 그 은사 중에 또 더 좋은 은사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더 좋은 은사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세 가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과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13장을 구분지어서 함께 살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랑에 대한 바울의 논의는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바울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기능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즉 생명력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은 보장할 수는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일상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안에 사랑이 없다, 부부 간에 사랑이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서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겠죠. 돈 잘 벌어오고 듬직하고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주어진 기능적인 것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에게 기대되는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돌보는 섬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잘 감당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족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그런 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호텔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주고 나를 위해서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없는 가족은 그냥 하나의 호텔 정도, 좋은 숙박업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한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불어주는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제외하면 기능만 남지 기능 이외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없는,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직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잘 굴러갈까요? 어려운가요? 회사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회사는 또 그런 고유한 목적이 있기도 하지요. 회사는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러나 회사 다니는 재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돈 벌려고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취감이라든지 또 동역자의 이런 함께하는 관계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직장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존중과 배려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서로 멤버십 안에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여러분, 기능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성취감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동료 애와 같은 이런 돈 버는 기능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깨어지는 관계로 모든 결말이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배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찬양은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품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성, 기도가 품고 있는 고유한 기도의 속성, 예배가 품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거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공허한 예배로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과가 뻔히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 없는 은사도 우리는 같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기능은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생명력과 고유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관계가 사라지는, 기능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방언을 살핍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방언과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살피는 방언의 두 종류가 다 나왔습니다.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이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해보았다 싶은데요. 자, 이런 양쪽에 다 어떠한 방언이든지 사랑이 없는 이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은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꽹과리를 막 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아노를 연주하면 음률이 있고 곡조가 있으면 그것은 꽤 괜찮은 음악이 될 건데, 여러분 꽹과리만 한동안 산쪽에서 계속 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소음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언어적인 의미와 생명력의 가치가 없는 그런 공허함이 그 자리에 울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기능이 예언의 은사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밝혀진 기능을 잘 깨닫게 하는 기능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하는 은사적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런 사랑도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적 영역을 가지고 제가 전한다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옛날에 그 박진영 가수가 나와서 그 노래 경연 대회를 할 때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공기 반, 소리 반. 기억하시나요? 그거 말고 하나를 더 말했는데 뭐예요? 말에 뭘 실으라는 거예요? 감정을 실으라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한다면 충분히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전달을 할 때에야 그 사랑 노래가 사랑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 고백이라면 그 안에 마음에 잔잔함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사랑이 언어를 품고 또 마음을 품고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위한 아무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애끓는 심정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제 말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빈 껍데기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는 기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어떤 징조나 사건도 없이 잘 믿어지는 이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어느 믿음을 가져야지 산을 옮길 만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큰일 났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고백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신앙의 양식 고백이 믿음일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 또 예언, 방언,
많은 교회 내에 은사와 사역과 정말 결정적인 생명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제와 헌신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오늘 구역장 모임에서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구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필수 사항이 뭐라고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구제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구제는 일반적인 구제와 조금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구제를 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으로 선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믿음에 이르는 구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선언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 나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는 구제,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는 구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등 쓸모가 없는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사는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며, 또 어떤 이는 섬겨가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를 유익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은사 이전에 내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라는 더욱더 최고의 은사를 갖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 없는 사랑이 이렇게 헛것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대하는 거죠. 내가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으면 바울은 또 다음에 올 질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이런 병폐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올 질문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뭡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먼저 대답하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을 하나하나 풀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시작한 사랑의 속성을 4절, 5절, 6절, 7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특이한 것은 사랑을, 여러분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의인화했어요. 마치 사랑이 뭐처럼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이 사랑이를 사람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는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르고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로 이 시간에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4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을 먼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 자,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말로 사랑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참는다. 여기서 참는다는 뜻은 뭐냐면 기다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오래 기다린대요.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오래 기다립니까? 저의 사랑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저의 사랑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자, 개인 안에서의 사랑도 오래 참는 속성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속성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사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회 현장인 거 혹시 아시죠? 은사는 무엇의 목적을 두고 때문입니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우리가 앞에 전제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은 어디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참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특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누군가에게 뭐 한다고요? 오래 참아주는 것. 여러분, 사랑이란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은사적 사랑이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혹 내게 유익하지 않은 어떤 이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참고 기다려주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참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온유라는 말 자체는 어떤 말입니까? 부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관계 안에서의 부드러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관계 안에서의 부드러움. 저와 부드러운 관계가 된다. 이런 건 무슨 말일까요? 혹여라도 내게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도 어떤 모습으로요? 온유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은사가 가진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피면 오래 참음이라든지 온유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반부에 있는 세 가지 동사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앞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그 다음을 보니 어떻게 해요?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말이지만 이 세 동사는 또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신앙의 겸손함과 연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지는 결정적인 특성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5절 이하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나의 주장을 참을 수 있다라는 말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은사 논쟁이거든요. 은사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말싸움 한다는 거예요.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아니면 저 은사가 낫냐, 도대체 어떤 은사가 영적인 축복이냐라고 서로 간에 말다툼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할 때에 여러분, 나의 말을 한 번이라도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기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나의 주장을 하는 것들이 편해한다라는 조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편해서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은사라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런 말 많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서로 은사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저 사람의 주장보다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이 강한 서로 안의 다툼 가운데에 내 말을 조금 더 참고 의도적으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은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화해하셔야 돼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잘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화해하지 못할 바에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품고 심지어 말로 하는 다툼일지라도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힐 때에 내가 잠시 참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가리키는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사랑의 속성을 더 살펴보면 7절에 모든 것과, 이 7절은 모든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랑의 총괄적 속성이다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참음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총괄적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의 기초이고 사랑이 교회를 살려내는 강력한 변화의 기초이며,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력도 살아나고, 사랑 하나 때문에 교회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배려와 감사와 심지어 서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까지도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 사랑을 대변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인 사랑을 품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이 사랑을 토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랑을 모르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설교를 안 들어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사랑의 원리와 사랑이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설교 안 해본 목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랑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 할 때라도 좋게 온전하게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목적 없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능히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오늘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이것을 편지로다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매일 새롭게 내 안에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 사랑을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요, 내 믿음이요, 내 구원의 생명력 같이 내가 생각하며 그 사랑 위에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바울이 이처럼 간절한 얼투로 사랑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고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을, 1500년 이상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날마다 사랑에 대해서 되새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미움이 더 많은가요?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진정으로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사랑의 속성으로 물들어가는 연습과 훈련과 기도로 채워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한가? 아니,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싶은가부터 먼저 돌아보셔서 나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영원성과 그 가치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속성과 그 사랑의 찬가를 마치고 나서 사랑과 다른 은사를 비교하며 사랑의 절대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언, 방언, 지식과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말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폐기될 거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만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 영원한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사 자체는 너무나도 좋다. 은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다가오면 그것 또한 끝난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니 교회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거 하나 돌아보라고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더 먼저 아닐까요? 근데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제가 뭐였습니까? 어디 안에 살펴봐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은 한참 끊임이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를 세우기에 온전히 유익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오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논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까?
교회 안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면 너무 참혹한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 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냐 네 믿음이 크냐 그 믿음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크냐 너의 기다림이 크냐 그 소망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 때문에 싸우지 말고 소망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언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마느냐 그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를 온전히 기억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바울은 교회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붙들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쪽을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크니 네가 가진 믿음이 크니 서로 믿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내적인 친밀감이 없어진다면, 교회라는 기능은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잘하였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요, 교회가 날마다 추구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늘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하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섬김도 여러분 사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의 구역을 이루고 섬겨 나가는 것, 그것도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사랑일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도 그 근간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 사랑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나의 믿음은 이 사랑 위에 온전히 예배로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온전히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사는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은사보다 사랑은 더욱더 큰 은사입니다. 모든 믿음의 본질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 이웃의 섬김이 가장 큰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고 나의 사랑으로 섬교를 섬겨가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과 또한 그 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온전함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내고 다투고 또 아버지 험악한 말로 서로를 헛뜯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서로의 사랑과 또한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온전한 사랑이라는 통로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친밀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은사로 주어졌을 텐데 풍성한 선물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에 더욱더 감사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남강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믿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남강교회가 이 사랑의 토대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의 대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